23편 두 번째 곡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영화 기생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오스카상을 받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다룬 그 주제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단연 스타가 되었지만 근데 그의 인터뷰와 또 수상 소감을 맛깔나게 전달한 그 통역자 샤론 최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명은 최성재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론체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이 25살 정도의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한국어를 미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게 적절하게 공감되게 통역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또 그들이 큰 공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통역, 번역, 원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해서 소통이 되도록 전달을 하는 겁니다. 번역자가 해석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도 사실은 번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그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현대 용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의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고대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풍성한 의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문맥에 적합한가를 생각하는 건 해석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역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은 완전히 직역,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때의 그 언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그런 방식과, 또는 의역, 그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의역, 그 중간에 우리의 성경은 보통 끼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 성경, 번역된 이런 성경들의 오류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저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적었을 때 그 성경이 오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합니다. 만약에 그 첫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의 번역된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번역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시에는 우리가 현대 시를 볼 때도 그걸 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워낙 그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 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5장이 우리는 이제 산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고 또 노래입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옮겨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5장에 많이 들어있는데, 31개의 구절, 31개의 구절 중에 22개의 구절에 적어도 1개 혹은 2개의 단어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 무슨 의미지? 이해가 되시죠? 31개의 구절 중에 22개의 구절에 1개에서 2개의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적어도 8개의 구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학자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의 노래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해가 더 필요하시면은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장의 구조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이제 4장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4장은 드보라와 바락,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전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산문으로 표현했는데, 그 산문에 다 표현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들을 담아서 다시
5장에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드보라, 바락, 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 특히 이제 바락의 전쟁, 그리고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길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그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인,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용기 없는 바락, 그리고 이방 여인 야엘.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5장은 그 전쟁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헌신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까지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 그대로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1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시요 노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2절, 3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그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찬양하자, 이 얘기죠. 6절, 8절은 그런 그 가나안 왕의 학대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묘사를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마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패와 창이 전혀 없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새로운 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강동구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또 뭐 쇼핑 매장 같은 데도 사람이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대가 두려워서 혹시 그들을 만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9절 11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리고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사람들, 이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서민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군사들 뿐만 아니라 물을 깃는 여인들까지 여호와의 그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 전체는 찬양하라는 초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3절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어지는 절엔 참여한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귀인들, 또 백성들, 13절에 있고요. 14절, 15절, 16절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이 참여합니다. 그래, 이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인데 마길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 마길이 참여한 겁니다. 마길은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렇게 18절에 말을 하고 있고, 요만큼이 지금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르우벤은 생각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단지파, 아셀지파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야엘, 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시녀들,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엘과 시스라의 여인들. 야엘은 여호와의 편이었고
시스라의 여인들은 여호와의 대적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 헌신한 지파들과 헌신하지 않은 지파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24절 이후에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야엘과 그에게 속해 있지 않은 여인들을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가서는 시의 결론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들은 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게 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시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건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시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또 친히 참여하셨어요. 4장에서는 전쟁의 장면을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시스라가 도망을 가고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에 의해서 죽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한 그 군사들, 특별히 처음에는 납달리와 스불론만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나중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10,000명의 군사들이 다볼 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철병거니까 산에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짜기, 계곡에 내려가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곡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골짜기, 우리의 산의 그 산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평지에. 그러니까 그런 평지를 계곡이다,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철병거들이 달리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시스라의 이 철병거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들이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치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치되는 상황,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에서 전쟁을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할 때 4장 6절 7절에 너희는 다볼산에 모여라. 내가 시스라를 그 기손 강가로 데려오겠다. 이런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4장에서 전쟁은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15절 한 절이 전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의 전투의 그 어떤 면도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방패와 창도 가지지 않은 10,000명의 병사들, 아마 집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농기구들 혹은 몽둥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들이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그건 담겨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5장의 노래에 그 가려진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내산은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 때에 그 시내산에서 진동하여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을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오합지졸들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보통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 권력자들을 표현할 때도 쓰지만 그냥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전쟁을 표현을 할 때 드보라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다볼산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비 오는 시기에는 골짜기에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얘기도 여러분 몇 번 들으셨지만 평상시에는 걸어서 건너갈 만한 그런 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백성들과 건너줄 때처럼 뚜개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그런 시기를 기다렸다가 비가 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비가 골짜기에 차고 넘쳐서 철병거를 묶어 놓을 때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을 드보라가 잘 알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임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이 노래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손강에 물이 넘치게 하셨고 그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철병거들을 묶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한 틈에 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넘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방패와 창이 없어 무기 같지 않은 것들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철병거에 맞서고 훈련된 군사들을 과연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땅을 진동시키시고 강의 물이 범람하게 하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때와 방법,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구해내실 때에 단지 그 백성들만 구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과 그에게 속한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학대, 악행, 여인들에 대한 성적인 착취, 우상숭배, 그것들을 벌하시는 일이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참여하셨고 또 그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보는 이 시각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지 어떤 전쟁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라고 명칭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또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드보라가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기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초자연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고 하늘에서 그리고 구름에서 물을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드보라가 있었고 바락이 있었고 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에게 전적으로 그 영광과 주권을 돌리느냐는 분명히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질병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한에는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답니다. 그럼 몇 개국에, 모든 나라에 있진 않지만 그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대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제한이 있답니다. 그냥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보안의 체계에 따라서 더 치명적인 것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가장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직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하는데 이런 그런 등급이 있답니다. 근데 우한 내 그것을 충분히 취급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음모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위생이 좋지 않은 그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야 좀 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지? 말 그대로 인간은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한 야생 동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인정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겸손하지 못함과 자만과 혹은 욕심과 또 공생에 대해서 애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진자가 더 줄어들고 전염병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처를 잘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마트든지 영화관이든지 직장이든지 아예 다 폐쇄를 해버려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동의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한국이 과하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정부에 공을 돌릴 수 있는 일이죠.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들이 누군가의 그 확진자의 만난 사람들, 동선들을 추적할 때 그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그들이 그 일을 잘하게 하셨겠구나. 또 우연하게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서 그 일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근절하게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우한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할 텐데 또 어떤 사람들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걸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에게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너에게 원인이 있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죄를 살피고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 이것을 그 셋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 말들이 맞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한 부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죄가 꼭 원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죄가 없다면은 그런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에는 감춰진 은밀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신자들의 생각이 불신앙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 단순하고 순진하게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늘의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시진핑이 2020년 5월까지 그 국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대다수를 추방시키기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그 공산당의 계획이란 계획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잘 없대요. 그냥 바로 이행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한 마을을 밀어버리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누가 나와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말은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진핑의 그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이것 한 가지만이 그러면 이유겠느냐? 그렇진 않죠. 이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여러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놓여져 있는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겪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이 전염병이 생산되는 쪽에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삶의 일단 멈춤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죠.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꼼짝 못하고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 있는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고 어떻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떠했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을 쫓아서 그냥 막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무리해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찾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드보라의 노래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에 관한 겁니다. 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헌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헌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참여했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생각만 했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르우벤이 생각만 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15절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5장에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끝에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이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큰 결심이라는 것이 참여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속으로만 생각만 크게 했다는 겁니다.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뒤늦게 후회만 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르우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한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은 이 요단강 이쪽 동쪽 편의 전체를 넓게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냐면 그 땅은 평안하거든요. 그 땅은 비교적 안정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굳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전쟁에 굳이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시므온이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도 언급되지 않아요. 아예 언급되지 않아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싸움 자체가 북쪽에 해당되는구나.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것이 북쪽이었나? 이런 생각이 하나 할 수 있고, 하나는 유다와 시므온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과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에게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사사기 뒤에 가면 이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싸우고 어떤 이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두지 않았고 또 그 통일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엘은 여호와께 헌신한 이방 여인이죠. 여호와께 헌신한 이방 여인 하나가 시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얘기로 어느 훌륭한 지파를 얘기하지 않고 이방 여인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의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하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들, 여호와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도 23절에 있어요.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메로스라는 건 이게 지역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마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와 그에게 속한 이들을 가까이서 가서 공략해서 이 전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꼭 집어 저주하라 말하고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 드보라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하십시오. 땅과 산을 진동시키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물을 내리셔서 강을 범람하게 하시고 적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 현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제각을 공명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들의 계획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고
말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혹은 바락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어 처음부터 믿음의 용기로 싸우는 그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싸우겠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봉사,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봉사하는 일에 부르시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선교나 전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헌금을 하는 것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섬김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의 한 형제, 한 지체 혹은 이웃의 한 지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장에 해야 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여러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참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내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가? 여호와 편에서 살아가나? 아니면 이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이 세상의 안주함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헌신된 그런 태도와 의식이 아닌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혹은 그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르심이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기꺼이 여호와 편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작정된 대로 일이 되어지는 줄을 압니다. 거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따라 생각해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니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헌신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의 대화에서도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단순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끝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하신 대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